우리가 2월 달 지나면 12월 달 가는 것이 굉장히 빠른 시간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에 이 기초한 이 바람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넘어져 자빠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땅을 이렇게 기경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좋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묵은 땅이 이게 기경되어지지 않으면 그 묵은 땅은 이 척박한 땅, 또 쟁기질 되지 않는 땅, 이 딱딱한 땅으로 말미암아 굳어버린 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씨가 우리 마음 밭에 이렇게 쏟아질 때 아무리 그것이 떨어져도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시는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과 인생밭이 기경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공감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가 기경해야 할 이 삶의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 예배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라고, 이 설교 내용을 더 진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요즘 예배는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혹시 묵은 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줘야 하는데 그 열매 맺는 그 예배의 생활이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의 예배가 묵은 땅이 되어져 있다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들이 쟁기질하고 허미질하고 잘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기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로 우리가 예배의 새로운 땅으로 기경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구약 성경 823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823쪽 그 어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건,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다,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쌓아두셨대요?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쌓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마치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복과 은혜가 이미 꽉 차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이미 차고 넘치도록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서 아양을 떨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미 쌓아두셨다고요?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를 쌓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사실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어떠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제가 이 명절 때 이 동생과 형네 집을 이제 가게 되면 이 4살, 5살짜리 우리 조카가 착해요. 착하게 처음에 굴어요. 그러다가 하루 지나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 떼를 쓰기 시작하고, 떼를 쓰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이 동생이 안 돼, 하느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떼쓰기 시작할 때 그래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제 동생이 그 떼쓰는 그 내용을 알았어,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은 그것을 그냥 용납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명절 내내 그러한 때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 동생이 안 된다 하다가 결국은 알았어, 하나 해줄게. 그래서 제가 동생을 이해 못해서, 야 민규야, 불렀어요. 민규야, 너가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놔야 이 하늘이가 아,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 때를 쓰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제 동생이 자기도 그것을 이해한대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수용하고 응해주는 것은 이 자녀를 키워보면 그것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서 그 안달이 나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의 교육관을 제가 바꾸려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태도에 따라서 이제 해줄 건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것은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아니, 내 능력에 이 여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있을지언정 이 자녀에게 항상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잘해줄까,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줄까, 복되게 할까, 은혜를 더 은혜로운 것을 베풀어 줄까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다 동의하십니까? 하물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혼 육을 만드셨으면 영이라고 하는 기관, 혼이라고 하는 기관, 이 육이라고 하는 그 모든 기관이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의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멈추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증되어져야만 우리가 하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도외시한 채 신앙생활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쌓아놓은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분이세요.
벌써 이 말씀이 먼저 우리 심정 가운데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이 복을, 또 그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 주시거나 은혜에 하나님께서 인색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주셨던,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혹은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미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거나 맛보거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묵은 땅을 반드시 기경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이 사울 왕에게 벌어졌던 일인데, 13장 1절을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왕이 된 흥겨움과 왕이 된 두려움과 또 왕이 된 이 떨림으로 2년 정도를 통치를 하고 나서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졌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옆에 이방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자꾸 이 이방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부하들보다 몇 곱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숫자에 비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고 동요하기 시작하고,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제 좀 그렇게 쫄아서 이제 사울을 떠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1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에게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느니라. 가뜩이나 그 숫자가 적은데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지만 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따라서 백성들이 사울을 떠나 흩어지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무엘과 이 사울이 어떠한 약속을 맺냐면, 7일 후에 갈 테니까 가면 사무엘 선지자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먼저 했고, 그래서 7일 동안 사울이 기다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7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 상황을 보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려지는 것이죠. 어떤 행위를 해야 하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게 생겼는데 이 제사를 못 지낼 것 같은 상황들의 초조함을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한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10절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는데 10절 시작.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왔다고요? 사무엘이 왔어요. 7일이 지나서 번제를 자기가 드렸더니 그때 즉시 사무엘이 온 겁니다. 그러고는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다급하고,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7일 이후에 당신이 와야 하는데 오지 않고 내가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내가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사울과 그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러한 이 장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면,
사울의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져다 주신 그 은혜를 거절하고 더 이상 유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불순종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쪽 이 마음편에는 좀 사울이 억울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분히 약속한 대로 7일을 기다렸고 오지 않은 사무엘 때문에 사울이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안 오니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이 사무엘 때문에 자기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다 같이 시작. 진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그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은혜도 간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범죄를 했다 그럽니까? 부득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다급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내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울에게 정당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차단할 만한 일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들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들었던 경각심이 무엇이냐면, 이게 예배를 대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서 자신과 자신의 자손의 복을 차단하기까지 큰 잘못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사울은 할 수 있고, 우리도 이와 같이 예배를 때로는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서, 때로는 시간에 쫓겨서,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예배의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한번 안 드려도 되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내가 될 수 있는 핑계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와 이러한 내 시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 그러한 예배의 공간에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머물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거예요.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 제사의 주도권을 누가 갖는가?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는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패턴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에 의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느낌과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지론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가증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예배의 주도권을 갖는가?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리고 현대, 고대, 중세 이렇게 나누어서 시대별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나타난 예배는
제가 부족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단어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예배적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어로 예배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사울처럼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슨 문제로 가는 거냐 하면 하나님 그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가,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더 드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딸 점수를 부여하시거나 내가 어떠한 훈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분에 대한 순종의 문제와 불순종의 문제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이 예배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다른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구약 성경 1097쪽입니다.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나를 들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시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을 것이고 찾고 구하면 내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례적이고 반복된 생활 속에서 이 예배의 시간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음악을 만들고 내가 찬양을 꾸려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감동을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착각, 그것은요, 그 모든 예배의 행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 없으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 없으면 이 블레셋 군대 앞에 처절하게 무참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열강의 강국의 속에서 그저 넘어질 수밖에 패배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 예배의 방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처절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은혜의 자리가 맞습니까? 축복을 받을 은혜의 자리에 오셨으면 이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좋은 것,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는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갈망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인 거예요. 간절함으로. 만약에 이 생각이 자꾸 거꾸로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내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범하고 있는 그 큰 실수의 의미와 다르지 않는 묵은 땅을 여전히 우리는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쏟아부을 그 복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의 시간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성가대 찬양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드려서 내가 나를 뽐내고 나의 화려함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어떠한 하모니를 자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성가대 자리에 앉은 자로서 내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통로로 내가 사용되어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가대의 찬양, 찬양팀의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의 목소리는 회중석에 앉아도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찬양의 소리는 우리가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예,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은혜가 되고, 오늘도 우리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우리 성민교회 성가대는 저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지요. 예,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진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에게도 번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었지만, 맞죠?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도 같은 제사고, 사울이 드린 것도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것도 같은 제사인데, 거기에는 무엇의 차이느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분을 갈망하면 우리는 인생의 승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면 인생의 승부처가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감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놓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보세요. 드리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이 말씀 구절은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예배의 공간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이제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인 예배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나가서 우리가 하는 그 말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이 다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삶의 예배의 힘의 원천은 이 자리에 앉아 듣는 이 시간이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 공예배가 끝난 자리로부터 나가서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이, 태도와 자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공예배 시간에는 누군가를 뒷담화할 수 없죠. 지금 저 말고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는 거고 그 믿음이 생성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공예배는 받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뒷담화를 멈추시는 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하고 비판하고 비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뒷담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어떤 예배에 참여하시든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들을 아시고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께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마음과 사모와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손길 가운데 우리가 꽉 붙잡힘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앞에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승부처와 또 출발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